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성령님 우리를 영안을 여시고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주보의 내용은 다음 주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는 3시 예배 없습니다. 다음 주는 수련회가 주일날 끝나기 때문에 이 3시 예배 없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는 분들에게도 잘 연락해서 다음 주일은 3시 예배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원래 회로 7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우리 임원들이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마쳐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원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있는 내용 말고 7장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젯밤부터 계속 주셨어요. 이미 8장 1절부터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7장의 이야기, 아이성의 실패가, 지난주에 제가 2가지 실패한 이유를 알려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불순종이었고 두 번째가 교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과 불순종의 대명사인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아서 제 마음 가운데에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젯밤부터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7장을 다시 묵상하고 또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7장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그러니까 아이성 아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모두 드리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옛 것들로서는 살면 안 돼. 가나안의 가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철학, 가나안의 이론으로는 이제 너희들은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든 그들이 행했던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십자가로 넘기고 너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보세요. 근데 우리 삶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6일 동안 살 때에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옛 것들에 넘어지고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연약함으로 오늘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미 완성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너가 원래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옛 성품, 옛 것들은 완전히 끝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전히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 4장 22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었죠? 죄인이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나안의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새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희는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둠이 너무 편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빛이다. 자, 어떤 빛일까?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빛이 보여요? 우리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그 영적인 어떤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빛이 희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점점 주님의 빛으로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어둠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존재, 어둠에서 빛이 된 사람들인데 왜 자꾸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어둠에 사로잡힐까? 우린 빛인데 어떻게 어둠에 사로잡혀요? 빛은 어둠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에 사로잡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포가 믿음이 되었다면, 그래, 나는 주님의 빛이야. 그러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탁 나가는 순간 어둠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뛰면 빛 앞에서는 어둠을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단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가 뭐였는지를 한번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지금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한 여리고에 있는 무엇인가를 탐내고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뭘 보고 탐내어 먹었더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탐내어 취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아담의 죄와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 훔친 물건을 어디다 감췄다고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우스, 집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가정이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러면 가정,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다시 한번 그 21절 앞에 보면 은 200세겔 환산을 해보니까
은 640돈이에요. 한 돈만 해도 그래도 꽤, 한 돈은 좀 작을까? 640돈, 어마어마한 큰 양이겠죠. 그것을 내 장막에 감췄다라고 하면 이 혼자 그것을 감출 수 있었을까? 온 가족이 동원됐을까? 온 가족이 동원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장막의 죄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이 한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인류의 대표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시고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죄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싸움, 다음 싸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하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너희들이 왜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2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아간을 어떻게 처리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이 물건은 훔친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좀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간의 아골골짜기로 끌어와서 그를 돌로 치라라고 한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 아골골짜기에서 이 아간과 속해 있는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돌로 쳐서 돌 무덤을 쌓게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아골골짜기에서 행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면 돌 12개를 쌓아서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 돌 12개는 어디서 취해서 쌓으라고 했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 마르게 하신 그 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첫 수경지인 길갈에 12개를 쌓아놓게 하신,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죠? 와, 넘을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오늘 이 아골골짜기에서 자기의 동족인 아간, 우리가 아이성에 패하게 한 그 원인, 그 아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치게 하고 거기서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어요. 그것을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요거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간이 죽은 돌 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아이성에서 패한 것이 생각이 나겠죠. 왜 패했을까?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죽음이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왜 패했지?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긴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두 번째, 이 아간의 죄를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고 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아간이 무슨 뜻이라고요?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미 나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복받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나 살면서 그 하나님 주신 죄에 자꾸 무너질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악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악안을 보고 괴로워야지. 죄를 지으면서 괴롭지 않은 사람은 아직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겠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체성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안이, 내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는 그 무엇인가가 발견될 때마다 이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 이미 나는 주님께서 선포한 빛인데 왜 이 죄 가운데 자꾸만 빠져 있습니까? 하면서 안타깝게 회개하고 나를 악골골짜기에 돌을 들어 죽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악안이 처리된 곳. 여러분, 그래서 악골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호세아서예요. 한번 가볼까요? 이 이야기하고 제가 55분에 말씀 마칠 거예요. 딱 7분 남았어요. 자,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자, 수련회 갔다 온 사람은 자도 돼.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지금 아골골짜기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세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 호세아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창녀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창녀라고 하는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가서 아내로 취하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창녀인 그 고멜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 고멜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고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들여라 라고 한 이야기와 똑같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인 호세아에게 만족을 못 느껴. 그래서 호세아 1장 2장을 보면 계속해서 바람을 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람을 피는 그 아내를 막아요. 제발 좀 나와 함께 해줘. 그게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내, 고멜, 너는 내 아내야. 사랑스러운 아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 내 딸이, 내 자녀가 맨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하고, 내 아내가 내가 열심히 세차해놓고 차 안에 향기를 뿌려놨는데 내 차에 안 타고 옆집 아저씨 차에 타는 거야 자꾸만.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고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멜의 모습은 또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에 들어간 옛성품으로 취하고 자꾸만 탐내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이 호세아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 이야기 속에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골골짜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티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줄. 여러분, 줄 하면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의 무슨 줄이 생각나요?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탐꾼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증표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놔라. 그러면 그 창문에 걸친 그 붉은 줄을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는 그 안에 있으면 살아날 거야. 그래서 이 붉은 줄이 그때 제가 설명했을 때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시 호세아서 2장 15절로 돌아오면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이 아골골짜기의 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따라오고 있죠? 아골골짜기가 무슨 줄이 된 거예요? 고멜에게는 구원의 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줄이 되었느냐? 마지막에 이 고멜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종을 파는 경매장에 끌려가요.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가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지 않겠니? 저 이제 지쳤습니다.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호세아가 가서 은 30세겔을 주고 고멜을 불러요. 여기서 은 10, 저 여인 종을 내가 사겠다고 여기서 은 15, 은 16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은 30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던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요. 은 30세겔은 누가 팔린 금액입니까? 예수님이 팔린 금액이에요. 호세아에서나 오늘 다시 돌아와서 아골골짜기에 아간을 죽인 이유는 뭘까요? 그 아골골짜기가 누구의 골짜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골고다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누가 다 살아났어요? 아간을 죽임으로 누가 다 살아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아간을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간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죽을 사람이에요. 이미 아간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고멜처럼 정말 얼마 견디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으로 사는 우리들의 아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대신 아간처럼 돌에 맞아 십자가에 죽어주신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고멜을 은 30세겔을 불러서 사들인 여전히 세상의 남자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죗값을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돌을 던져서 모든 저주를 쏟아부은 그 돌무더기가 바로 누구를 위한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돌무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간에 죽어진 그 아골골짜기의 의미와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7장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한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숨겨놓고 8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아들을 통해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제 다시 아이성에 가서 올라가라. 그리고 8장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승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실수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고백되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가 바로 누구를 위한 돌무더기라고요? 나의 아간 같은 내가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곳이다.
찬양팀 준비할까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호세아서가 배경이고, 호세아는 바로 고멜 같은 우리, 바람 피는 우리, 그를 끝까지 찾아가서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번에 수련회 가서 더 깊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웃기웃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면 이제 고멜이 기웃기웃할까요? 그렇게 은30이요 라고 소리친 자기 남편을 눈이라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 근데 호세아는 그 은30을 부르고 그 벌겨벗겨진 고멜을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 바 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에 있지 않아요. 누구의 근거에 의해서 살 수 있는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되어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죠. 아간의 범죄 한 번 했지만 우리는 이 탐내고 세상의 좋은 것들 가까이 하는 너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이 고매를 끌어안은 것처럼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 11번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사실.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무너져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걸음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